여러분 혹시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자, 이 말은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걸 찾아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 서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서호주 뉴먼의 한 광산에서요 고장난 방사선 측정기를 1400km나 떨어진 퍼스로 보냈는데 그리고 나흘 후에 도착해서 보니까 캡슐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캡슐은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감마선과 베타선을 모두 방출해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찾아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캡슐의 크기입니다. 자, 캡슐은요 지름이 6mm, 6cm가 아닙니다. 6mm입니다. 지름이 6mm에 높이가 8m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10센트짜리 동전 이거보다 더 작았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야 했던 거예요. 무려 1400km나 되는 길에서 말이죠. 자, 그러니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요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호주가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찾겠다면서요 상황을 숨김없이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색 6일 만에요 장비가 처음 출발했던 곳에서 약 50km쯤 떨어진 길에서 찾았습니다. 그 도로변에 떨어져 있던 캡슐을 찾아낸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찾아내기 전까지요 이 관계자들은 노심초사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러다 결국 못 찾고 누가 방사선에 노출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그냥 걱정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찾아내는 거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중 수색대원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찾았다. 자, 그 순간 관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자,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요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백부장에 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한편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기록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마태복음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 실제로 벌어진 일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틀린 걸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 그의 말을 정식으로 전달하면 그건요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마태는 왜 직접 나온 것처럼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간략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전한 사람들의 역할을 그냥 생략했던 겁니다. 자, 이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의 하인은요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하인이 이게 백부장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그 하인이 백부장에게 어떤 종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 자, 한글 성경에요, 사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티모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중하다. 즉 백부장이 하인을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다 이 당시 사회에서요, 종은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종만 그런 건 아니에요.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종이나 동물이나 둘 다 그저 데리고 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이 하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특별하죠?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요, 저도 그 개를 소중히 여겨요. 개나 종이나 소중히 여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게 왜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엔티모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우리 집 개를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요, 인간과 개는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생각합니다. 소중히 생각해도 내려보는 느낌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뉘앙스가 정반대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느낌으로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존중을 의미해요. 존중. 자, 백부장이요, 이 하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지만 종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대하면서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걸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종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종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분명히 잘했을 겁니다.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백부장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요, 백부장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요. 함부로 대도요, 누구 하나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대들어요? 대들었다간요 보복을 당합니다. 큰일 날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자, 이런 그의 성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요 백부장의 말을 전하러 온 유대인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벌써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했다고 하죠? 성경이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백부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구했을 겁니다. 시켰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하인을 고쳐주시는 게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교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 신자가 지휘관인데 그 사람이 우리 위해서 교회 예배실까지 다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들은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기 하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식민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부장의 성품, 이 성품이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장로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백부장의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요, 막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고침을 받든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모셔간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이 말없이 따라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소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이 백부장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성품. 자, 여기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우리도요,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뭐 약하다고 막 흉보고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줍시다. 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물론요,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주 못할 일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거의 다 그 집에 왔는데 백부장으로부터 그때 전갈이 하나 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요? 자기 하인이 곧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금지합니다. 금지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백부장이 이거 나중에 예수님 입장에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바로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진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집에 모셔오기에 예수님은요 너무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요, 귀한 손님을 모셔야 할 경우에 요즘에는 자기 집으로 모시기보다는 뭐 밖에요, 어디 뭐 근처에 뭐 근사한 곳, 이런 곳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눈치 없는 남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고 오는 바람에 아내들이 무척 힘들어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 괜찮아. 다행히 요즘 남편들은 그러지 않아요. 눈치가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요즘은 거의 없죠. 그래야 사랑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한 이 백부장의 말은요, 예수님을 단지 집에만 모실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한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다. 백부장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의 수준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인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감당하기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그냥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껏 자기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뒤범벅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라서 온유월 사시나무 떨듯 그냥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백부장이 생각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할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 이 태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물론 그렇긴 하죠.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요, 신약 시대인 지금이 훨씬 쉬워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대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맘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오빠나 형을 대하는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예수님 그냥 막대하고 맘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성부,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요, 더욱 확실히 드러나는 백부장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이 마태복음 8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7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백부장이 구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권세가 달라져요. 제가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렇게 TV 뉴스를 봤는데, 9뉴스인지 7뉴스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뉴스를 봤습니다. 호주 뉴스를. 거기 보니까요,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오래된 상가들의 상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인 인터뷰를 했으니까 상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근에 새로 큰 쇼핑센터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죄다 거기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도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상인이요, 인터뷰를 하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총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상인은요, 주 총리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 총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말한다고 해서요, 이게 어디 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이건 주 총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건 반드시 해결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겸손히 말씀을 구했습니다. 말씀만 구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말씀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 백부장의 말,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 이 이방인에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영어 성경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만한 믿음, 이게 영어로 뭐로 번역이 됐냐면 such great faith라고 돼 있어요. 이런 큰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은요 분명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언제냐? 예수님이요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도요 거기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느 동네에 사신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하지만요 다른 마을과는 달리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놀라신 이유가 앞서 백부장 때와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 놀라셨습니다. 이상히 여기셨어요. 믿지 않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습니다. 아마도요 나중에 고향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만약 그때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향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시군요. 딱 표정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케일이 크신 분이세요. 겨우 요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될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흔히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큰 실적을 내면 그걸 보고 믿음이 크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하면 내가 믿음이 크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세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이거요 실현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실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요 사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련이 딱 닥쳐요. 시련이 딱 닥치면 그때 내 믿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큰 겁니다. 주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1년 365일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 예. 공부하기 싫을 때 있죠? 있어요. 어떻게 맨날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학생이라고. 공부하기 싫을 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일하기 싫을 때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진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이민자 여러분, 비자 문제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요, 그냥 이쯤에서 이민 생활 접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있습니다. 예. 남편하고 아내, 그리고 자식이요, 그냥 좀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 속을 썩이기만 한다. 그런다 싶으면요, 그때는 진짜 부부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때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밀려와요. 유혹이 밀려오면 그때는 더욱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시에요,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바라보고, 그러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실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